고등학교 소모임 송년회를 다녀왔다. 친구들은 왁자지껄한 대화를 나누며 세상 여러가지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에 끼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관심사가 달랐다. 그들은 소고기 불고기를 먹으며 즐거워했지만 나는 억울하게 도축당한 소에 대한 불쌍한 감정에 혼자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독실한 불교 신자란 친구에게도 불쌍한 축생인 소에 대한 자비는 없었다. 그것이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인 것이다. 나는 분명 그들과 달랐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심심할까봐 여자인 이브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여자가 무슨 장난감인가? 어이가 없다. 또 계속적인 대시 끝에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이성과 결혼한 남자가 이제 아내는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내 거라니. 여자가 무슨 물건인가?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소중한 인격권을 가진 신의 작품인 것이다. 친구들이 식사 후 밤에 창경궁에 구경하러 간다고 했을 때는 나는 그들과 섞일 수 없음을 알아채고 먼저 집에 가야 한다며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 오는 도중에 택시기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술,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올해 나이 60인 기사분은 술은 3년 전에 끊었으나 담배는 못 끊고 있다고 했다. 나도 술은 자제가 되나 담배는 골초인지라 얘기가 통했다. 우리나라는 흡연을 죄악시하는 편견을 가진 나라다. 국민들의 기본적 행복 추구권인 피견의 자유도 말살하는 그런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어서 빨리 편견과 강압을 버리고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되기를 기원해본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시간 약속, 돈 약속, 전화 약속 등 이를 어기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맞추려 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그 사람이 떠날까봐 무섭다고? 그런 것을 미련이라 한다. 미련 두지 말고 놓아주어라. 그런 사람들이 떠난다 해도 당신이 고립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보다 건전하고 실력있고 정 많고 이해심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생긴다. 부디 좋은 사람 만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 한 개인이 사회나 국가 인류에 미치는 힘을 영향력이라 한다. 그런데 영향력에는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나 독재국가에서 흔히 판치고 있는 나쁜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 사람이 뛰어나고 대단한 능력이나 재주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 주위에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나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편견과 아집과 독선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요주의 인물로 찍혀 왕따를 당하거나 축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환심이나 이득을 얻으려면은 아부나 비열한 행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당연히 그 사람 주위에는 정의롭고 양심적인 사람이 모일 리가 없다. 설사 보스의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를 따르는 자는 위태위태한 심리적 상태로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히틀러가 그랬고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이 그랬다. 이런 조직에 양심적이고 훌륭한 인재가 들어오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 조직은 썩어갈 것이고 도태될 것이다. 이제 나쁜 영향력이 판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려면 좋은 품성과 올바른 주관을 가져야 한다. 사실상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가끔 발견할 수 있다. 조직은 습성상 그 조직에 맞지 않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좋은 영향력을 가진 리더는 소외되거나 부적응하는 사람에게 왕따 등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다. 그리고 조직원들이 올바르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한다. 나아가 그 조직은 사회나 국가 인류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조직이 되어 인류를 발전시킨다. 나쁜 영향력을 가진 리더는 소외된 자를 배척하거나 무시하고 매장시키려 하지만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조직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대하여 자연스럽게 조직원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제 나쁜 영향력의 시대는 끝났다. 누구나 어떤 위치에 있던지 솔선수범하여 선하고
올바른 행동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삶의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인간성과 의리는 잃지 않되 바른 방법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 조직은 회사든 사업체든 국가기관이든 어떤 조직이건 간에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 이런 것들을 믿음직한 지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순간적으론 마음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괜히 후회가 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알고 싶어지는 마음도 누구나 갖고 있다. 하지만 남들도 그 비밀을 감추고 싶어 할 것이다. 되도록이면 나의 비밀이나 남의 감추고픈 부분을 말하거나 알려하지 말자. 솔직한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희로애락의 감정 표현은 솔직한 게 좋으나 나만이 간직하고픈 기억은 비밀로 남겨두자. 아픈 사람한테 잘 되라는 의미에서 충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기요 듣는 사람에겐 염장 같은 잔소리다. 아픈 사람한테는 격려와 위로, 칭찬이 필요하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픈 사람에게 충고하기 쉬운데 이는 더욱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자. 야단과 칭찬. 나는 고등학교 시절 글도 잘 썼지만 그림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오죽하면 내 별명이 만화가였으랴?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정신질환이 있던 미술 선생님이 하도 학생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체벌을 심하게 해서 미술에 대한 공포증이 생겼고 이후 나의 미술에 대한 재능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는 지금 전혀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대신 학창시절 잘 못하던 음악에 대한 재능으로 작곡가가 되었다. 야단이나 체벌은 즉시에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재능을 앗아가 버린다. 반대로 재능이 없다 해도 잘한다 괜찮아고 칭찬을 하면 어떤 일을 못하던 사람도 자기 최면에 걸려서 자신이 그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없던 재능까지 생긴다. 야단은 있던 재능을 없애고 칭찬은 없는 재능을 만들어낸다. 칭찬은 곧 말이 지닌 위대한 힘이다. 야단과 체벌은 사라지고 칭찬만 가득한 사회가 되기를.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 관상이란 것이 있다. 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상인 것 같다. 인상 더러운 사람 더럽게 놀고 인상 좋은 사람 착하게 산다. 인상 안 좋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의 인생 헤쳐가기도 벅차다. 우리 모두 착하고 바른 생각으로 좋은 관상을 만들면 좋은 사람들이 따르고 인생의 문도 열릴 것이다. 지난밤에는 얼마나 많은 축생들이 도축되었을까?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불쌍하다. 축생들아 얼마나 두렵고 놀랐니? 먹이로만 너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또 얼마나 많은 유기동물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안락사당했을까? 유기동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 사람들을 대신해 내가 사과할게. 축생들과 유기동물들, 양육강식으로 희생당하는 밀림의 약한 동물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기도해본다. 종교도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다종교 사회를 살고 있다. 각 종교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진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영의 기준으로 본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이웃이나 불쌍한 동물들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혼이 아니다. 반대로 불교 입장에서는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를 영혼으로 본다. 하지만 나를 만드신 절대자에 대한 경외로움과 믿음이 없다면 이 또한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그런데 내가 각 교회나 성당, 사찰에 다니고 종교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접하면서 이제 각 종교들이 자신의 종교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다른 종교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참으로 진정한 종교의 진화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종교는 진리를 구하는 방편이다. 여러 가지 길의 방법이 있는데 추구하는 형태가 각기 다른 것이다. 종교 독선주의로 남의 종교를 헐뜯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종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각 종교의 장점만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 선을 실천하려는 종교다원주의는 나쁜 게 아니다. 나는 절에 갈 때 마음이 후련하고 온전해지고 몸까지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또 교회에 가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의 고통을 털어놓고 열린 자세로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좋다. 성당에 가서는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음을 수양하는데 참 좋은 것 같다. 나는 어려서부터 불쌍한 동물들을 보며 매우 큰 안타까움을 느끼곤 했다. 자연스럽게 불교적 사생관을 갖게 되었고 내가 불교재단의 대학을 가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다. 몇 년 전에는 절에 매일 다니면서 수행을 했고 내 영혼의 세계가 충만해짐을 체험했다. 안타까운 것은 신도들 간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진정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실망한 경험이 있다. 교회는 내 생각과 모순된 교리를 담고 있으나 나를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주고 가족 같은 정을 베풀어 주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성당에서는 90년대 초반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는데 지금도 가끔 성당에 들러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안을 찾곤 한다. 최근 열린 종교의 자세를 가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유명한 비스님의 강연을 2번 정도 가보았는데 설법을 들으려 온 사람들이 가히 대형교회 신도들 못지않게 많아서 놀란 적이 있다. 비스님의 강연은 정말 종교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타 종교인의 물음에도 열린 자세로 존중하며 고민을 답해주고 심지어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라는 말까지 한다. 비스님의 강연 외에 온 사람들과 봉사자들은 마치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정과 사랑을 베풀어 주어 불교도 진화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 돌아온 적이 있다. 이제 기독교는 독선적 태도에서 벗어나 믿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구원과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불교 또한 나를 창조하신 분에 대한 경외로움을 가져야 하고 신도들끼리 동물과도 가족 같은 살가운 정을 나누어야 한다. 각자의 종교가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보다 선진화되고 성숙된 세상이 될 것이다.